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법 오늘 계속 이어서 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마지막 테스트였고 통과하기가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생각이나 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소식을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 가지가 있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오면 복음이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 치유된다 소리가 들려지고 치유가 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고 12바구니가 남고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문둥병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됐습니다. 말 못한 자가 말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저렇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의 돼지떼가 몰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거라사 광인이 있는 땅은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동물이 돼지를 키우고 살던 동네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거라사 광인도 치유되고 그곳에 부정한 돼지떼가 귀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결케 하는 역사, 땅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사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역사는 부정을 몰아내고 악함을 몰아내셔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화합하고 복음으로 결합되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합시키고 연합시키고 화합해야지. 믿음으로 받으라는 일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낼 것을 만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새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져서 그 말이 선포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침에 어떤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예배당에서 풀어내면 그 공간 자체에 악한 영들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곳이 부정한 곳이 된대요. 그 영적으로 맞습니다. 시기질투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열이 있습니다. 시기질투의 영이 있으면 그곳은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된다고. 그분이 정확히 맞아요. 시기질투가 있는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공간 안에는 악한 영들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와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짓대처럼 떼거지로 와서 그 공간을 점령합니다. 그 공간은 어지간해서는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뿌리, 근원인 시기가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지고 쫓겨나는 일이 생겨요. 시기질투하는 공간은, 그래서 잠언서에는 시기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신약의 시기질투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늘 섭섭해. 그 근원부터 잘라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시기 질투가 있는 곳은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면 될수록 시기 질투가 돼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고 데미지를 받아요.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은혜롭게 집회가 끝났는데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가. 왜 그런지 처음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기 질투가 아주 만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영들의 역사는 시기 질투의 영이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늘 냉하고, 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늘 긴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시기 질투하지 않나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구더기에 앉아서 구더기 더럽다고 해봐야 구더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더기에서 따라야 됩니다. 내 그 원리,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더러운 곳에 앉아서 아무리 나 혼자 깨끗이 한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그 구더기 장소를 떠나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 자체가 또 내 혼의 영역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계속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긍정적인 사람이 성장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혼의 영역이 아브라함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영으로도 말씀을 믿었지만 혼의 생각에서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그는 영과 혼이 동시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번제에 올려놓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심령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심령은 하트입니다. 하트.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 내 마음, 구원받은 내가 있는 그곳, 영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 저 깊숙한 심령.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비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그랬어요. 어떤 일정하거나 특정한 것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면 건강, 재물이면 재물, 관계면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내 영육군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살만한 거예요. 또 몇 가지 부족한 것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령으로 즉시 반응하는 것. 내 심령이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치하게 말하고 말씀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으로 말씀을 또 영으로 내 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 10년 믿었다 20년 교회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읽었든지 들었든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읽든지 들었든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든지 즉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내 영으로 반응해야 된다. 치유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 베드로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 모든 복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모든 분야에 우리 영으로 기능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거듭난 데 영이 반응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왔던 그 실수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육신에 반응을 하지 않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은 없으니 우리는 늘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만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땅에서 영광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제자 되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 제자의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제자가 하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문제의 사람을 복덩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을 설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사람으로 보고 나도 그렇게 기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난 부유한 자다. 치유는 내 것이다. 또 치유 믿음을 이미 내게 주셨다. 주어졌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통해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능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본성의 강력한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할 때 풀어져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거제도로 집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택시 타고 가는데 25분 거리를 와야 돼요. 그분은 지세포항에 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 지세포항에 사시고 그 신랑한 기도원은 거제도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제도 신랑한 기도원에서 25분을 가야 지세포항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기가 싫었대요. 처음에는 기분도 나쁘고 냉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얼굴도 시커매요. 근데 예배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제가 사실은 오기 싫어가지고 얼굴 시커멓고 그랬대. 내 목사님 찬양을 듣고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 그리고 기름부음 하는데 불이 들어오고, 그럼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다니면서 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불을 받았었는데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오기 싫어서 짜증내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목사님 안수 받는데 강한 불이 왔었다고. 그럼 자기가 회개했다고. 죄송하다. 말씀 고백 못 한다고. 안 가져왔다고.
다음에 갖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말씀의 고백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말씀 고백문을 좀 달라고. 나는 뭐 크게 우리를 만들지 않잖아. 크게 조발을 해서 안 단순하지만 저 한 장짜리만 잘 고백해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10번, 많게 한 30번이든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단순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들이 세워지고 사실 그래요. 전부. 뭐 있겠어? 뭐 별거 있겠어? 하나님은 보증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의 역사를 보증하십니다. 아멘. 나의 사고방식, 나의 체계, 나의 세계관, 철학,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우린 영으로 반응하기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다립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고침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합니다. 몸 안에 거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마음의 불편은 영 안에서 더 온전한 자리로 올라서야 됩니다. 나의 영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새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눠주며 털어내며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인 나를 보시고 거듭난 내 영을 보시고 거듭난 내 영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오직 거듭난 내 모습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나도 내가 거듭났다는 이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보시는데 우리는 나의 겉모습을 봐요. 다른 거잖아.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듭난 영을 봐요. 왜? 하나님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나도 내 안에 있는 거듭난 그 영을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 영이다. 시작. 나는 영이다. 난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나를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 뉴맨인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도 그 마음에 숨은 사람에 집중했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갈릴리 대학 어바과추의 일자 무시기도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깨달은 이 베드로가 속사람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아멘.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달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 때문인 거예요. 이미 배웠던 율법적인 지식들, 율법적 가르침, 율법적 삶들, 이 개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형성돼 있어요. 사고체계가. 세계관 이미, 신학이, 철학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는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기존에 있던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기 나오겠지. 왜요? 내가 그 기존에 있던 지식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지식과 함께 복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배설물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는 자라가야 돼요. 의의 의식에서는 자라가야 돼요. 의는 자라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가신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완벽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성입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가 됐잖아요. 무죄함이 됐어. 나도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요. 언제든지 의로워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순간,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난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은 뭘로 항상 처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혼의 영역으로 잠깐 혼과 영 위에 출나갔다면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영인 나를 인식하고 계속 의식하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풀어짐이 달라집니다. 신령한 복과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야고보서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좋은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받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풀어진다고 해요. 서브스텐스,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서브스텐스예요.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생기라니 생기잖아요. 과일나무도 생기고 초목도 생기듯이 있으라니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던 믿음, 그 같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이 선포될 때 1930년 40년대 E.W. 케넌 목사님이 두 가지 의, 두 가지 지식, 두 가지 믿음, 새로운 종류의 사랑, 새로운 피조물 이 책을 폈을 때 별 빛을 못 봤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캐시 차트가 너무 이게 깊고 오묘하거든. 깊고 높고 이거 쉽게 그동안 내가 율법적으로 배웠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이게 다 성경에 맞더라는 얘기죠. 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게니스데이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T.L. 오스문이라는 목사님이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을 가지고 이따가 두 가지 의라는 소책자 E.W. 케넌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나와서 1년 만에 강력한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다 치유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고 그 책들을 공짜로 나와주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T.L. 오스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슈아, 크리스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의 그 T.L. 오스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단순해. 그냥 믿어. 복음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큰 사역한다는 사람들, 유튜브 처음 본 데 나와요. 마시지는 거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 하얀 나무 있거나 시커먼 사람들 나와서 수천 번씩 모아놓고 집회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로 이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찰리 샴푸도 마찬가지.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 지식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시 지식이 여러분 열어지기만 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인 나를 바라보듯이 여러분이 영인 여러분을 이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고 빌립보 3장 80절은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연합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연합시켜주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도 우리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법은 영적인 법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공로로 행위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 장이든 한 문단이든 한 구절이든 반복해서 계속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역사 배경 문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성경이나 쉬운 어성경,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제주열방대학교 목사님 가르치는 성공에서 개념정 그런 한 번씩 시간 날 때 그런 거 들으세요. 잘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치는 전문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그냥 기초 베이스고 서신서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 듣는 거예요. 복음서는 뭐가 복음서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초 개념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시 지식을 그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이 믿음의 말씀, 은혜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계시 지식이 열어져야 돼요. 계시가 확장되고 열어질수록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생각을 가져 이제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였어요. 깨달아지면 그대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오중복음, 중생, 신유, 성결, 재림, 축복의 오중복음과 또 내 영적 축복, 건강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 순복음 목사는 아닌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결교 목사는 아닌데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오중 축복과 3등 축복이, 오중 복음과 3등 축복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결국 병 낫기 원하고 거듭난 자들을 많이 주기를 인도하기 원하고 우리 삶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축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봐 얼마나 힘든지 나와서 여러분의 경제가 풀어지고 재정이 증거가 되어지고 아팠던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늘 몸이 의식어지고 쑤셨던 사람이 어느 어떤 몸이 가벼워지고 아프지 않아 기도하고 나한테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뭐가 막 나가는 것 같고 자유로워지고 묵혀있던 생각이 있어 늘 골치 아프고 머리 띵하고 편두통이 시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편두통이 사라졌는데 자기 편두통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케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법 10번째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반복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인 것도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의식화가 되지 않았는데 한두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자기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영으로 기능하는 법 설교를 다 올리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몇 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한 것을 의식화시키시고 내 영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